누가복음에게만 독특하게 등장하는 이 탕자의 비유는 앞에서 나온 이런 양의 비유라든지 드라크마 비유의 결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에 두 비유는 세리와 지인들도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존재임을 가르쳐 주었다면, 예수님은 탕자의 비유를 통해 회개하는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두 아들의 모습을 대비시키므로 아버지 옆에서 가정을 지키는 큰아들과 아버지 곁을 떠나 방탕하게 살아가는 둘째 아들을 향한 이 유대인들의 생각을 떠보는 듯합니다. 이들의 세계관으로는 당연히 아버지 집을 지키는 첫째를 사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을 스스로 내팽겨치고 나간 둘째에 대해서는 무한 책임을 물으려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의 서두에서는 어떠한 결론도 내지 않고 소위 그 가정의 문제의 어떤 팩트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계십니다. 탕자의 비유는 그동안 크게 세 개의 관점에서 연구되어 왔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전통적인 입장인데, 작은 아들, 소위 탕자의 관점에서 이 비유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죄악된 인간에게 그 죄의 무거움에 관계없이 이 회개를 촉구하는 거죠. 자신이 죄를 지었다면 그 죄에 대해서 통감하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것이 핵심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관점은 고집스러운 형에게 초점을 맞춰서 참여하고 돌아오는 동생을 향해 마음을 열고 그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의 불신앙을 회개하라고 촉구하는 것이 두 번째 메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첫째 아들이 회칠한 담과 같은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임을 암시해 줍니다. 마지막 세 번째 관점은 두 아들 모두를 사랑과 인내로 포옹하는 그 아버지의 사랑의 관점이죠. 탕자를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또 삐진 그 큰아들을 설득하며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뜻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죠. 탕자의 아버지는 당시 유대 사회가 가지는 전통적인 그런 아버지상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 비유를 읽는 많은 유대인들이 처음에는 그 아버지의 선택과 결정에 대해 이 둘째 아들의 방황보다 사실 더 큰 비난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아들의 방황을 강하게 붙들어 주었으면 되는데 그가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가정처럼 마을의 그 원로가 되는 그 장로들을 불러 모아서 아들의 행위를 고발하고 그들이 따끔하게 혼을 내도록 아들을 강하게 훈련시켜야 함에도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아들이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었기에 오늘의 이 사단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처럼 탕자 이야기는 보는 이의 처지에 따라 그들의 가치관에 따라 사실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아주 묘한 이야기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그 이유를 한번 알아보았으면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1에서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재산 중에 제가 받을 몫을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는 두 아들에게 살림을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 작은 아들은 자기가 가진 것을 모두 챙겨서 멀리 다른 나라로 떠났다. 그러고는 거기서 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낭비했다. 그가 모든 것을 탕진했을 때 그 나라 전역에 심한 흉년이 들어 형편이 어려워지기 시작했다. 자, 대부분은 아버지의 임종 시에만 유산이 상속되는 데 반해서 오늘 등장하는 둘째 아들은 이 유대의 전통을 깡그리 무시하고 아버지의 권위에 손상을 입혀가면서까지 차남인 자신에게 돌아올 그 3분의 1의 재산을 강제로 강탈하다시피 챙겨나갑니다. 결국 앞뒤 모르는 철부지 같은 둘째 아들은 아버지 곁에 머물러 있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 곁을 떠나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되죠.
그는 받은 재산을 가지고 최대한 집에서 멀리 떨어지기 위해 소위 먼 나라라는 곳으로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멀리 떠난 사람들의 결과는 항상 불행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과 우리가 얼마나 가까운지, 하나님과의 친밀도에와 비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가까이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과 호흡하면서 주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죠. 실패하는 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종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때에 따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실수할 수 있는 확률이 줄어드는 거죠. 그런데 멀리 있다. 그 멀리 떠난다는 자체가 그의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이미 미리 예단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너희는 가까이 하라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세 계명을 주시면서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거죠. 사랑하라라는 말은 가까이 하라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여러분 가까이 두지 않나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마음으로부터 그를 멀리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은 가까이 두고 항상 그에게 여러분의 호의를 베풀기를 원할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고자 할 겁니다. 그런데 간혹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떠나는 사람들을 우리가 종종 봅니다. 그들은 결국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마는 거죠. 여러분 항상 문제는 어디에서 있나? 하나님 앞에서 내 것을 주장하는 마음이 모든 불행의 원인이 될 때가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삶과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살아가는 삶과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룻기를 보아도 베들레헴의 기근이 들자 나오미와 엘리멜렉 부부는 자기들이 살고자 하나님의 땅을 떠나 모압으로 세상으로 갔습니다. 그 세상으로 간 결과는 남편과 두 아들의 죽음이었습니다. 삶의 흉년을 피해 도망갔더니 인생의 흉년을 맞이한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사랑해 주실 거예요. 그런 모든 것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음에도 그렇게 실천하는 것이 바로 영적 전쟁인 거예요. 그만큼 쉽지 않은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우리 15절에서 16절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나라 사람에게 일자리를 얻었는데 그 사람은 그를 들판으로 내보내 돼지를 치게 했다.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라도 배를 채우고 싶었지만 그것마저 주는 사람이 없었다. 아들의 상황은 그냥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서 그 나라 백성의 종처럼 살았고 이름도 모르는 나라의 그들은 이 아들을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했습니다. 여러분 돼지는 모세 율법에 따르면 부정한 짐승이죠. 그들이 먹지도 않는 그런 어떤 동물입니다. 그런 유대인이 돼지에게 먹이를 주기 위해 몸을 굽히고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먹고자 한 것은 이제 마지막까지 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현실의 끔찍한 고통을 절감하자 마침내 둘째 아들은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었을 때로 회상하며 자신이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음을 고백하기 시작한 거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풍족하게 살던 아버지 집에서는 자신이 죄인임을 절대로 깨닫지 못하던 그 아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고 아버지 집을 멀리 떠나온 결과 결국 그의 영혼육 모두가 핍절하는 그런 완전히 그 영혼이 파산하는 상태까지 갔잖아요. 그래서 그는 깨달은 거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어마어마한 죄를 지었구나. 이제는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품꾼으로 내가 돌아가서 일할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회개하면 그만큼 겸손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내가 잘났다고, 내가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만큼 우리는 교만해지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는 악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내가 죄인이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리더라는 것은 무한 책임인 거예요. 모든 어떤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돼요.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담임 목사의 책임이죠. 저의 자질 부족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가 어떤 상황이 있다는 것을 잘 깨닫고 그것을 수용할 때 거기서부터 사실 회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여러분 버티려면 마음껏 버텨보세요. 해결점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는 이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그러고서 아들은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다. 아들이 아직 멀리 있는데 그 아버지는 아들을 보고 불쌍히 여겨 아들에게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췄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도 없습니다. 자, 돌아가기를 마음먹었지만 아들의 마음도 편할 리가 없죠.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 아버지와 가족들이 어떤 태도를 보일까에 대한 그 두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용서받은 자가 그 용서받음을 느낄 때까지는 그 어마어마한 두려움 가운데 있거든요. 아버지니까, 형이니까 그래도 냉랭한 포옹이라도 한번 안아주겠지, 뭐 그런 생각까지는 하겠죠. 아니야, 그것도 바랄 필요 없어. 그냥 집에서 하인들과 함께 일하게 해주시는 것만 해도 나는 감사하고 만족할 거야. 정말 겸손해진 거죠. 말로 하는 겸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이는 겸손이 그 둘째 아들의 모습 속에 보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또 잘못은 누구나 저지를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죄를 짓고 난 뒤 우리의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심에도 끝까지 자신의 죄를 부인하거나 그 책임을 면하거나 회개의 기회를 주심에도 자신의 변명만 앞세우는 사람은 하나님의 용서를 맛보기가 힘들죠. 그러나 당자는 돌아왔어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두려움 가운데 돌아왔지만 집 나간 아들을 늘 그리워하며 돌아오기를 원한 아버지는 아들의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겼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어떤 거지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 사랑스러움 안에서 그리하지 못한 데 대한 안타까움이라 할 수 있죠. 뭐 컴패션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긍휼. 죄 가운데 고통받다 회개하고 돌아온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심판의 칼을 드시는 것이 아니라 이 당자의 아버지처럼 우리를 불쌍히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을 보자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며 그를 환영해 주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또 이 부분에 굉장히 마음이 이렇게 불편해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어떤 가정이라는 것은 어떤 명예와 위엄을 굉장히 중요시했는데 이렇게 천천히 걸어가야 되는 사람이 그냥 달려가는데 이 단어가 히브리 헬라 원어가 이 경주하는데 경기 용어랍니다. 최선을 다해 100m를 달리듯이 달려가다 이런 뜻이래요. 아버지가 아들을 보자마자 그냥 천천히 달려간 게 아니고 정말 100m를 향해서 전속력으로 전력을 다하듯이 아들을 안으로 간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들과 뭔가 승강이를 벌이지도 않았어요. 이 아들 정말 회개했는지 보지도 가늠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돌아온 것 자체를 아버지는 기뻐한 거예요. 아버지는 남노하고 기죽은 아들을 즉각 자신의 아들로 지위를 회복시킵니다. 그런 과정이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손가락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는 그런 어떤 과정이 바로 아들로 회복하는 과정이죠. 그에게 둘째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대항하면서 세상에서 막대 먹은 그런 어떤 죄를 지었던 그런 아들이 아닌 거예요. 회개하는 순간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된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는 그 변화된 그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받아들인 거죠. 25절부터는 가족을 위해 오늘도 들에 나가 열심히 일하고 있던 큰아들이 이제 등장합니다. 이야기는 점점 긴장감을 더해갑니다. 큰아들과 아버지 사이 불편함도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그는 가족 공동체의 축제에 참여하기도 거부합니다. 심지어 아버지가 몸소 나와서 그에게 간청하는데도 그의 분노는 식지 않습니다. 첫째 아들의 행동은 분명 아버지를 부끄럽게 하는, 아버지에게 모욕을 주는 행동이었죠. 누가복음 15장 28에서 30절입니다. 큰아들은 화가 나서 들어가려 하지 않았다. 그러자 아버지가 나와 그를 달랬다. 그러자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다. 보십시오. 저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위해 종노릇하고 무슨 말씀이든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며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장녀와 함께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아들이 집에 들어오니까 아버지는 그를 위해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큰아들은 이제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아버지란 말도 생략한 채 아버지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보십시오라고 얘기해요. 보십시오. 따지듯이. 대단히 불경스럽고 모욕적인 표현을 하고 있죠. 아버지에 대한 친근감이나 존경심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평소 때 그러지 않은 사람이 왜 이렇게 확 변했을까요? 그는 자신과 아버지의 관계를 노예와 주인의 관계로 축소합니다. 자신의 정당함을 근거로 아버지의 부당함을 주장합니다. 그날은 아들은 무엇 때문에 이리도 분노하고 있을까요? 남도 아닌 자신의 친동생이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물론 동생의 행동은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31에서 32절입니다. 아버지가 말했다.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느냐? 또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그러나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그를 잃었다가 찾았으니 우리가 잔치를 벌이며 기뻐하는 것이 당연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야기에서 마다들은 이 바리새인들을 상징합니다. 그들은 죄인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환영을 받자 분노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탁을 함께하며 교제를 하자 그 자체를 굉장히 불경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들이라면 구상은 자기들과 교제하면서 그 지식을 더하게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항상 소외되고 외롭고 지쳐있는 그러한 영혼들을 찾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바리새인들은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그렇게 많은 일을 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틀림이 없죠. 그런데 그러한 주장은 잘못된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섬기는 동시에 자기들의 어떤 기득권을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헌신하거나 섬길 때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한 반대 그 불을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헌신이고 잘못된 여러분의 섬김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섬김을 기뻐받지 않으세요. 자원함으로 계산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여러분들의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재능을 드릴 때 그곳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풍성한 정말 그 열매를 맺는 것이지 어떤 계산된 헌신에는 반드시 그것을 드러내는 시간들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맏아들의 재산도 변동이 없고 아버지의 큰아들을 향한 사랑도 변함이 없는데 왜 그가 화를 내야 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향해서는 너무 관대하고 타인을 향해서는 너무 좁은 마음으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막아서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천천히 뒤돌아보았으면 합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올 자격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우리들도 자격이 없음을 깨닫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역지사지라는 말이 많이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다른 사람의 형편에 서서 우리가 한번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 같은데 깊이 몰두하다 보면 주변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가 바라보는 그 일에 대해서만 모든 것을 주장하는 그런 우를 범할 때가 있어요. 저도 살면서 그런 잘못을 많이 범했죠. 그러나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보는 관점이 잘못될 수도 있다는 그런 어떤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또 그 사건을 바라보는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보고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이렇게 똑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그 영적인 눈을 우리에게 뜨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사랑을 많이 전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선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